오늘 말씀하는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 간의 경계를 이야기해요. 성도들 간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나 거룩이나 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같은 단어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분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계, 성도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스튜디오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고 또 그분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천지가 흔들립니다. 우레가 울립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산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글로 읽지 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라. 오늘 16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다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존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구별되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진중에 들립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순간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험 있고 거룩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은 천지가 진동을 하잖아요. 사람만 뜬 것이 아닙니다. 산도 떨었어요. 모든 것이 그냥 뜨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구름, 빽빽한 구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뭐 천둥 번개 맞추면 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도 뭐 오금이 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왕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밥 먹었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만날 때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옷도 갖추어 입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왕이 나보다 인간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라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을 전제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하늘의 별과 달들과 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한 근세를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외심.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뜻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두려워한다는 무서워한다는 것이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서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 뜰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위, 존경 앞에서 두려워 뜰 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화를 이렇게 들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가족이 뚝 둘러앉아도 밥을 안 먹습니다. 누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서 헛기침 한번 하시고 숟가락 드시면 그때 가족들이 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어머니는 가까이 지내지만은 아버지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하고 말을 거는 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얘기하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고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렇게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성경에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욥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본 사람들이 한 행동이에요. 욥은 악을 떠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즉 부정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해요. 이전의 말씀을 아시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할 때 많이 잡혔을 때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럼 고백을 했을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믿느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16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두 번째로 21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말고 말씀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경계를 넘어 들어와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고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서 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호기심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에 쌓여 있어요. 아, 저곳이 무엇이 있을까? 저 산에 정말 하나님 계실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괜찮겠지. 한 걸음 뛰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보지 말라고 하신 것, 단순한 비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 죽으면요, 영도 죽는 거예요. 육신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벽 끝에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출입금지라고 하는, 추락위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이 그 표지판을 보고 왜 못 들어가? 별일 없겠지.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표지판이 그를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경고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합니다. 휴대폰으로도 성경을 보고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만 키면 수많은 설교가 올라옵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늘도 사모님이 유튜브를 잠깐 켜놨는데 유튜브인가 페이스북을 켜놓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뭐라 그러더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합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돌려 말합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가짜로 한 것일 겁니다. 인터넷이,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의견이 바뀝니까? 바뀌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이 말씀과 맞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직분과 역할을 맡겼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자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자를 보면서 내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경계를,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할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존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경계를 지키라. 하나님과의 경계, 사람들과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잘 지켜서 내 자리를 알고 내 직분을 지키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5절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 삶의 경계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경계도 지켜야 되지만은 성도들 간의 경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기서 제사장들에게도 특별히 성결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운 섬기는 사람이 목사일 것이고,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일 것이고, 근사님일 것이고, 안수집사님일 것이고, 집사님일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더 성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 근사라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기 전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낮은 담 위에 올라갔다고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간 사람이 같은 실수를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담벼락에서는 떨어져도 죽지 않지만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직분도 그런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떨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자리잖아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은행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성별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직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합당치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경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쓰는 말, 유행을 하고 해서 내가 따랐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경계를 넘었으면, 말의 경계를 넘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야집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질문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밖에 나가면요, 저 사람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은행이 막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웃죠. 말의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화를 쏟아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무너져요? 행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걷다가 바세바가 걸어다니는 거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생각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사지로 내몰잖아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도 함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결국은 죄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죄는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에, 생각의 경계가 무너질 때에 이러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돈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술과 오락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술은 빼고요. 응?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만 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카다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도로의 차선은 운전자를 불편하려고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차선 안에서 운전하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사고 나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차선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한 번쯤에 어때? 이렇게 경계를 허물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삶의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경계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말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생각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생활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살고 믿음이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의 경계가 있는가, 생각의 경계가 있는가, 내 생활의 경계가 있는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지키는 것은 율법적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기쁨으로 지키면서 살아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잘
잘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신 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